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는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을 얘기하기를 솔로몬의 이야기다, 솔로몬의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잠언 10장부터 보게 되시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잠언 10장부터 22장 초반부까지를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기 원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들, 그리고 뭔가 최고의 것을 아들에게 주길 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길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잠언에 담겨져 있는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함께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왔었고,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걸어가야 할 그 인생들, 그 미래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이 이렇게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 때에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언이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래의 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가 이 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이제 왕자로서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들인데, 동시에 이 솔로몬이든 아들이든 동시에 이 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신하로, 또는 백성으로 그 앞으로의 여정을 또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왕이 될 자녀들에게 지금은 왕자이고 곧 이제 왕이 될 것이고, 그러는 중에도 동시에 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은 28절부터 30절까지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20절과 21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은 왕의 신하, 종으로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사는 그 방법의 핵심,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보았던 내용과 동일한데 26절과 2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을 정말 가치 있게 잘 사는 방법,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야훼를 경외할 때에 그것에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견고한 의뢰라고 표현하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강한 힘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요새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야훼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뭔가 튼튼하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가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부유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정 가치 있게 살도록 만들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은, 그럼 저희 아이들이 일어나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제 옆에 앉아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앉아서 제가 핸드폰을 하는 걸 보면서 옆에 앉아서 자기들은 이제 자기 패드를 가져와서, 교육용 패드를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일어나서 옆에 와서 같이 큐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나의 요새가 무엇이냐? 내가 의지하면서 튼튼함을 느끼고 든든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영적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 중심에 그 물질이 있고 성공이 있고 명예가 있고 쾌락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중심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해야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중심에 야훼를 경외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야훼를 경외하는 우리의 중심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의인이 죽는 그 순간에도 야훼를 경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죽을 때까지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인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을 야훼를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죽음조차도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죽음의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그 많은 순교자들이 온갖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죽음마저도 소망이 되어지는 주님의 백성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이 견고한 요새가 우리 삶에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샘, 샘은 그 샘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만약 그 안에 귀한 물을 담고 있다면 귀한 샘이 될 것이고, 그 안에 독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죠. 그 샘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샘은 자신이 담고 있는 그것을 흘려냅니다. 그리고 담고 있는 그것을 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샘이 되어서 담고 있는 생명을 퍼줄 수 있고 담고 있는 생명을 흘려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견고한 요새라는 것은 나의 중심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면은, 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내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나는 지금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으로 나를 채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3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머무르고 있느냐,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결국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노함, 조급함, 평온이 없음,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화를 내게 되어지는 이유, 우리가 조급한 이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평안함이 없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안에 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성이 가득해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되어질 때 노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인생을 잘 살고 싶다라면은 나를 향한 집중을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나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할 만큼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만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왕의 신하로서, 왕의 종으로서 이 땅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시선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하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뜻을 이행하는 자들입니다. 왕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 왕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좋은 신하가 될 수 있고 좋은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만큼 확장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지역을, 교회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뻗어져 나가야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당시에는 이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이 게을러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가난한 자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이 없어서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죽음 가운데 두금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복음이 없는 그 모든 영혼들이 바로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선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문제만 놓고 내 목표만 놓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는 것이 겉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고 내 문제와 내 목표만 쫓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그의 시선이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샘의 물길을 그들에게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2절에서 25절이 이야기하는 선을 도모하는 자, 모든 수고의 이익을 경험하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자, 진실한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뭔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정말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잘 사는 방법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근원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경외를 통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으로부터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삶의 비결인 것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 내면의 문제와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흘러나와서 나와 가난한 사람들에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들의 어떤 균형 있는 삶 이 비결이 곧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정말 잘 사는 방법임을 오늘 이 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순복음 도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견고한 요새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짐을 통해 생명의 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지는 세상을 향해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 말고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를 채우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을 따라 가난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지 아니한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